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정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번 주가 또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교육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언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득이하게 조금 본문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코자 좀 바꿨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이제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 또한 새로운 감격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예배가 그리고 우리에게 당연했던 그 예배가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한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은 다시 당연한 것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특별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당연하게 보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은 10계명 제1계명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 되시고 참 여호와이시니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없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드린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떳떳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저는 조금 더 넓게 보고자 합니다. 너무 좁게 단순하게 다른 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묵상을 해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진 않습니까?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면 뭐든지 해결이 되는 시대이죠. 정치, 경제, 심지어 종교에서까지 돈이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명예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혹은 누군가는 성공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 제가 함께 나눠볼 이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마음 속에 우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부모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곤 합니다. 이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부모님들의 두 가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의 부류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자녀를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애인을 내 자녀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고 아내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제2의 사랑의 대상으로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마치 자신이 어렸을 때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어떤 대리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 어린 시절에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생이 남들만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자녀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제공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줄 테니 너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상심리죠. 나는 이걸 못하니까 대신 너가 해야 된다. 나 대신 네가 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러한 부모님들의 문제점은 자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꿈과 비전, 이런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부모님이 갖고 계신 어떤 소망, 아니 부모님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훌륭한 그 성공상, 그것에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우려고 계속적으로 압박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한 집사님이 좀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친구예요. 착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엄마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 세계에서 선교를 하며 의료 선교하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성적은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모가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상위 1% 이상을 원하는 겁니다. 뭐 지금도 당연히 의대가 어렵지만 그 당시에도 의대가 어려웠으니까요. 부모의 꿈을 자기 자녀들에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꿈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돼야만 해. 저는 바로 이러한 부모님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자녀에 대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는, 헬퍼의 역할을 해주는, 도움을 주는 하나의 청지기의 임무를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왜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대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안내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청지기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에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집사와 권사가 서로 복종하고, 장로님과 목회자가 함께 복종하고, 일반 평신도와 중직자들이 함께 복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참된 성도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 성도의 관계라는 것은 비단 그 성도뿐만 아니라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러한 부모 자녀 간의 상호 복종은 부모의 그 자녀에 대한 권위가 그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권위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그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 꿈과 소망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비록 너희가 능력은 부족하고 가진 것은 없고 남들만큼 부유하지는 못할지언정 공부를 잘 못할지언정 그것은 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자녀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이 성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거든요. 예전에 가르쳤던 한 학생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프로게이머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럼 너 대학은 어떻게 할 거니? 대학도 우리나라 지금 최초로 프로게이머 학과가 있는 학교를 찾았어요. 거길 갈 거예요. 말이 좋아 프로게이머지, 우리가 아는 말로 쉽게 얘기하면 게임 중독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하나님께서 널 향해 그 또 게임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라.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공부 못해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를 쓰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쓸 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놓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대로 끌고 가는 건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걸음씩 잘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양육하고 도와주는 것, 안내자가 돼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참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릴 때,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 말씀을 심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맥락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피차에 복종할 것을 말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그렇다면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바울은 처음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다, 헬라어 원문을 통해 보니까요, 성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격노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이러한 화와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이 분노의 위험성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본문은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이 바울의 권면인데요. 너희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풀어야 된다. 그 분노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왜니? 사탄이, 마귀가 너희가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안으로 마귀가 너희를 격동시키기 때문이다. 너희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할 어떤 그 구실을 찾기 때문에 너희의 화와 분노를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노, 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해결할 것을, 왜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라병이 터지고 나고 그러면서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부모들에게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감정적인 그 행동과 언행으로 인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죄에 노출될까 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까 봐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마라. 이는 곧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말과 행동들, 또는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지나치게 과도한 훈육을 하거나, 또는 독선적인 행동들, 지나친 잔소리와 굴욕감을 주는 그런 언행들.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옆집 누구누구는 어떻게 한다는데 너는 왜 고작 이거밖에 못하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며칠 전인가요? 몇 주 전에 제가 예전 교회 이제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늦은 시간에 가서 조문을 하는데 거기 저희 모교였는데 모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너무 덜 떨어져. 아니 도대체 초등학교 3학년 가는데 아직도 구구단을 못 외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너는 어떻게 애가 구구단도 못 외우냐고 윽박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빠가 시킨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못하는데 구구단을 거꾸로 하는 거 시켰대요. 애한테. 똑바로도 못하는데 거꾸로는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애를 막 잡으면서 너는 그것도 못하냐고. 근데 그 집사님을 제가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집사님 공부 못했어요. 그 피가 어디 안 가는데 자꾸 걔 윽박을 지르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실은 이게 부모라는 그 권위로 자녀를 아프게 하는 거죠. 구구단 못 외운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구구단 못 한다고 해서 대학에 못 가나요? 직장생활 못 하십니까?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녀를 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허울로. 제가 가르쳤던 예전에 학생 중에 너무 안타까웠던 친구가요, 여학생인데 그 세 딸 중에 둘째였어요. 근데 첫째는 엄마 아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내는 또 늦둥이다 보니까 되게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 둘째한테는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는 쓰레기야. 엄마가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학생들이니까 조금 이렇게 과장을 했겠구나 했더니 아니에요. 이 학생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자기 아파트 난간에 뛰어내리려는 걸 그 막내 동생이 그 어린 나이에 언니 죽지 마 하면서 다리를 잡아갖고 그 친구가 뛰어내리는 걸 참았대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말로 폭력을 하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더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들이 이 자녀들을 이렇게 화가 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묵상했던 한 가지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한참 그 청소년기 그 시기에 이 자녀와의 소통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가장 큰 문제는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말을 일단 듣지 않아요. 자녀들이 말을 할 때 끊고 부모님이 원하는 정답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을 시키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요새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답정너라고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답은 이미 있고 너의 얘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그 아이의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조금 듣다가 끊어버리고 부모의 정답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님들은, 대다수의 부모님들 그런데요. 나는 자녀와 굉장히 깊은 대화를 잘 나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잘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우리 부모님과 대화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잔소리만 해요. 서로 느끼는 체감이 다른 거예요. 무엇입니까? 소통의 부재라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의 생각 자체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엔 당연히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이런 소통을 하려면은 그 미흡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답을 주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지키고 기다려주고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고 그 답을 우리 자녀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 물고기를 잡아주는 걸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는 얘기는 분명 꼭 필요한 얘기고요, 옳은 얘기가 대부분이 맞아요. 굉장히 엑기스 같은 얘기인데, 문제는 자녀들이 그 체감하는 부모님들의 엑기스 같은 얘기는 엑기스 같은 잔소리로 들은다는 거예요. 엑기스가요, 몸에 들어가야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부모의 좋은 이야기가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서 마음에 심어져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녀들과의 대화의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와 자녀의 소통의 시작은요, 부모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녀들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같이 수용해주고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얘기가 얼토당토 않아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하지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니? 아, 그래서. 제가 답을 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럼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향이 가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난 네가 선택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 같고 너는 어떻게 했으면 이 길이 좋은 길을 생각하니?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먼저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되면 부모의 엑기스 같은 잔소리도 엑기스 같은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통을 무시하고 바로 엑기스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도 않는 소리를 하면요, 꾹 참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방에 들어가서 남편을 쥐어 뜯으세요. 너 때문이야. 그리고 다시 나와서 자녀들과는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십시오. 그럼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을 다르게 봅니다. 소통을 하게 돼요. 부모님의 얘기가 부모님이 내 삶의 최고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줌으로 시작되는 거, 그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 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그 부모가 그 다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에 사용된 이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치거나, 이거는 쉽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방. 우리 자녀를 예방하거나, 혹은 그들이 어떤 정도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을 향해 교훈이나 징계, 처벌을 통해서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선 혹은 교정. 그러니까 오늘 이 사절에 사용된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라, 자녀를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첫 번째는 교정, 두 번째는 예방과 교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예방과 교정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건데, 그 전제가 되는 말이 주애라는 말이 붙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예방하고 개선시키고 교정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요, 노엽게 하지 않은 다음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서 예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미리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냐면, 많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차별주의자라고 왕따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서 나아가려면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교회 교육자들이 같이 돕는 역할입니다. 교육의 가장 첫 시작점은 목회자나 전도사가 아니라 부모님들이에요. 바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방 좀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자녀를 어릴 때부터 예방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가 정도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쳐서 가르쳐서 돌아오게 해라.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훈육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부모님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의 양육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그 가치, 성공이라는 가치, 부유함이라는 가치, 돈이라는 가치, 명예라는 가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그 말씀 앞에서 비를 가릴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은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의 기준은요, 자꾸 흔들려요. 때에 따라서는 일로 갔다가 때에 따라서는 여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녀들도 그 부모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저럴 때는 또 반대로 얘기하시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말씀으로 세워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까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예방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교정하고 개선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는 미국이죠. 근데 그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움직이는 주요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바로 2%도 채 안 되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170명이 넘고요. 미국 국내 총 생산의 15%의 비중을 이 유태인이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명문대 하버드대 재학생이 30%, 예일대 28%, 보스턴대 24%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금융, 문학, 법률, 언론, 학계 등 모든 곳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요,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시대의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였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치는데 모든 수고를 다하고 있다. 돈 버는데 모든 수고가 아니라 자녀를 가르치는데 모든 수고를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토라를 지키고 토라에 일치하는 경건한 행함을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부모가 노력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를 주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주의 부모님들은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믿음의 부모들에게 하고 있는 강한 권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동강교회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할까라는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새롭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이 교회가 가득 차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그 메시지가 그 아이들 안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울 때 지금 우리 동강교회가 대략 1000명의 성도님들, 1100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년, 아니 50년, 60년 뒤에는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복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다 떠나가게 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굉장히, 교육부 교육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면서 큰 사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것인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어떻게 심어줘야 될 것인가? 그 시작의 출발점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시작이 되기 위해선 성도님들의 삶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부모와 자녀가 복종하라. 그 복종은 첫째,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 자녀를 분노케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양육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동강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샬롬의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가정을 위한 실은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소망하는 가정,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